역대하 9장 13절에서 22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그 나라에도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아멘. 오늘 9장 전체를 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이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고 지혜가 출중했으면 얼마나 탁월했으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그리고 솔로몬 그러면 수천 년이 지나도 지혜의 임금으로, 지혜 그러면 똑똑함 이런 어떤 대명사로 불릴 만큼 솔로몬이 지혜가 탁월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 그러면 동식물과도 대화를 나눴을 정도래요. 굉장히 비상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아는 그 정도의 어떤 지혜보다도 굉장히 영적인 어떤 교감까지 나눴던 그런 수준의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그리고 또 예수님 그러면 또 얼마나 예수님의 그 지혜가 출중했습니까? 모든 율법사들과 선생들이 따라가지를 못할 만큼 엄청나게 뛰어났겠죠. 물론 솔로몬이 예수님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겠지만 그래도 솔로몬이 굉장히 똑똑했고 지혜로운 임금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굉장히 많았다. 사실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질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귀영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부와 지혜를 얻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부와 지혜를 얻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 비결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재산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재산이 많았다 이런 게 아니라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구구절절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3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13절 보겠습니다.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말씀 앞에서 봤겠지만 지성소 하나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금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600달란트라고 그랬죠. 600달란트. 그렇죠?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이 9m 그 정육면체에 들어가는 그 금만 해도 600달란트를 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3조 2천억, 제가 그때 그 시세로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도 근데 이 세수입이, 세금이라고 하죠. 세금. 조공과 어떤 관세까지 다 합쳐서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마다 666달런트가 꼬박꼬박 통장에 꽂혔어요. 예. 그만큼 이 재정, 그 나라 이스라엘 그 당시의 재정이 탄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국가들의 솔로몬의 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지혜를 알고 싶어서 진보다리 싸들고 찾아올 만큼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4절 말씀 보시면은 무역상들과 객상, 다른 왕들이 수시로 보면 금도 은도 막 가지고 오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던 걸 알 수 있고, 21절 보시면 다시스에서 3년에 한 번씩 조공이 들어왔다 그랬죠. 다시스는 스페인 쪽인데, 요나서 말씀 보시면 그 다시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페인 쪽에서까지 이 조공이 들어올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고,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천하의 열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 얼굴을 한번 보려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러한 예물을 가지고 찾아올 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또 28절 보시면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또 무엇을 가져왔더라? 말들을 가져왔다. 그 당시의 말들은 오늘날 자가용에 빗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말들이 많았는지 보시면은 25절 보시면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만 해도 4,000개 정도 됐고, 마병이 12,000명 정도 되었으니까 최소한 말이 10,000마리 이상은 됐겠죠. 이거 굉장히 비현실적인 숫자라고 그래요. 뻥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이 무슨 12,000마리가 있을 수 있냐고. 근데 사실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경제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국력은 경제력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 없는 나라가 무슨 무기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잘 사는 나라가 무기도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이 솔로몬 때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북쪽 유브라데 강부터 시작해서 저 남쪽 이집트, 애굽까지 그의 영향력, 통치력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어떤 그런 권력이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15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그래요.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군사용이 아니라 의존용입니다. 의존용. 경복궁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사열대 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의존용으로 쓰였던 금으로 이렇게 방패인 걸 알 수 있는데, 큰 방패가 한 300개 있었는데, 하나에 600세겔이 들어갔다 그래요. 제가 요즘 설교 준비할 때 금값 계산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이게 도대체 방패 하나가 얼마에 어떤 들어갔냐, 금이. 그래서 어제 시세로 따지니까 한 4억 6천 들어가는데, 하나에만 해도. 그래서 일단 6천만 원 떼고 4억으로 때 잡아봤어요. 그래서 200개니까 한 8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방패 300개인데, 한 개당 금 300세겔이니까 반이잖아요. 그래서 총 600억 정도. 그래서 이 300개랑 200개를 이렇게 더하니까 1,400억 정도. 의존용 방패만 해도 금값이 1,400억 정도. 부럽죠? 야, 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이분이 쓰는 그릇들이 다 금이에요. 물그릇, 밥그릇, 다 금입니다. 예, 대단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보시면은 20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그죠? 여기서 레바논 나무 궁이라는 것은 솔로몬 궁전을 뜻하는데, 여기 백향목으로 지었기 때문에 별칭이
레바논 나무궁 이렇게 불렀어요. 거기서 쓰는 모든 그릇들도 다 순금이었습니다. 예. 딱 만지면 그냥 금이에요, 금. 이게. 물그릇도 금, 예? 반찬 그릇도 금, 예? 대단한 거죠, 이게. 우리가 사실 이 말씀 보면 꼭 동화책 읽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예. 그래서 좀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도 없진 않겠지만 이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이 솔로몬 왕이. 정말 잘 나갔던 왕인데 이 정도로 이 금으로 모든 것이 도배가 될 정도로 그랬는데 이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20절 한번 후반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세번역 성경을 제가 번역 찾아보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혼자 웃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기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참 기가 막힌 번역이다. 예? 그래서 은은 기금속 축에도 들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더 마음이 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은은 기금속 축에도 못 들었대요. 27절 보십시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7절 보시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뭐같이 흔하게 여기고 돌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은은 금속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기금속에도 돌처럼 그냥 뭐 툭툭 차이는 게 은이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은의 어떤 수준, 금의 어떤 수준, 그의 부귀영화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백향목이 그 당시에 얼마나 귀한 나무였는데 그 벌판에 있는 그 뽕나무만큼 그렇게 많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의 어떤 부귀영화를 이렇게 가늠할 수는 있죠, 사실은.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랬어요. 상아라는 것은 이 코끼리 어금니죠. 뭐 옛날에도 굉장히 귀했죠. 오늘날도 좀 굉장히 귀한 게 바로 상아인데 요즘 뭐 도장으로도 많이 만들어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엄청나게 또 귀했죠, 사실.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코끼리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수입했단 말이야. 그런데 왕이 앉는 그 의자, 그 보좌라고 할까요? 이 보좌를 만드는데 한두 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수백 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귀한 그 상아를 자기 얻는 그 보좌, 그 의자에 썼을 만큼 그 왕의 어떤 그런 권세라고 할까요? 그 대단했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아에다가 다 금으로 칠했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양쪽에 사자가 서 있는데 계단이 6개 있는데 양쪽에 해서 12마리의 어떤 그 사자가를 세웠죠. 그것은 12지파를 그 자기 어떤 그 손아귀 아래 있다. 어떤 12지파가 모든 것이 자신의 어떤 권력 속에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왕의 왕권을 상징해 주는데 이런 것은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부가 재산이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부럽기도 하고 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이런 모습인가 싶기도 하고 사실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해석학적으로 들어가면 메시아 왕국의 어떤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 어떤 이러한 모습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걸 한편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22절의 어떤 이 재산과 지혜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돈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러한 재산과 지혜가 따라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본질적인 어떤 실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성전을 세웠죠.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국가와 개인의 삶이 어떤 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드러내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성전을 만들 때 지성소와 성소 안에 무엇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금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고개만 돌리면 금입니다. 금. 바닥도 금. 예? 모든 게 다, 이게 다 안쪽에 다 금이었죠. 전나무로 뭐 짓고 했지만 전나무에 무슨 칠했어요? 금 칠했어요. 나무는 안 보여요. 금만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 나무의 모습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어떤 그 유일한 기능인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도 보이지 않고 벽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라고 저는 알 수 있어요. 신약에 와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 하나님 함께 거하시는 것이 바로 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한 성전의 기능을 다 하고 있나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나의 모습은 사라져야 됩니다. 나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걸핏하면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다 한다라는 건 내 모습은 사라지고 나는 부인되어지고 어떤 나의 모습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솔로몬은 소위 과유불급이 아닌 그것을 더 뛰어넘치도록 돈을 아낌없이 그 성전을 짓는데 모든 것을 쏟아 부었어요. 40조가 넘는 엄청난 금액의 돈을 그 집 하나 짓는데 모든 걸 쏟아 부었어요. 왜? 하나님 너무너무 귀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귀하니까. 한 여인이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놓은 우리 향유옥합을 깬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놓은 그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귀하게 여겨졌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이상 들어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지성소에 600달란트 금이 들어갔다고 했죠.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세입금만 얼마라고 했습니까?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우리가 600달란트까지 쓰면서 그 집 하나 짓는데 썼으면 그 나라가 휘청했을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고 국방비를 써야 되고 얼마나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집 하나 짓는데 돈을 그렇게 600달란트씩 쓰면은 국고가 바닥 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그렇게 망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 다른 어떤 세계사를 보면. 근데 솔로몬은 600달란트 금 이상의 걸 다 쏟아부었는데 그 성전을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666달란트, 600달란트 이상의 돌이 매년마다 꼬박꼬박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겠느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나의 물질과 시간을 들이니까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부유하게 되고 소위 말하면 좀 부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이렇게
대학 시절 때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할 때는 돈 뭐 10,000원, 20,000원이 굉장히 아깝잖아요.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면 청년들끼리 이렇게 분식점 가서 떡볶이도 먹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돈이 이렇게 보니까 한 1, 2만 원 있어요. 쌈짓돈이잖아요. 근데 그거 귀한 거예요. 와,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 돈을 그래 탁 내고 보니까 며칠 뒤에 5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건 하나의 또 작은 일부분의 어떤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돈을 쓰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어떤 그러한 비법을 가르쳐주는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의 말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선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점점 더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부와 지혜를 얻는 비결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굉장히 한 20살 때 정도의 왕이 되었다라고 좀 기록이 어디 찾아보면 나오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역대하 1장 말씀을 보시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묻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맡긴 그 백성을 좀 잘 다스리고 싶은데 특별히 재판을 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장 보시면 앞에 보십시오. 1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뭐가 원하냐 그러니까 더 오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좀 다른 적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어떤 지혜?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특별히 그 중에 또 재판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을, 이런 놈을 처음 봤다 이거예요. 이거.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돈 좀 더 주세요. 건강 더 주세요.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맡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보니까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녀석이 영특해 하고 있고 너무 귀여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다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줄게 그러면서 채워주시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고 지혜를 얻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 이상을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 9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똑똑했던 솔로몬을 보면 안 돼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너무 그 지혜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니까 뭐가 따라와요? 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1장 7절을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예? 그 지혜, 내가 정말 똑똑한 사람, 또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 꼭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자꾸 들려주셔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손을 잡고 기도한다든지 어깨에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든지 할아버지의 기도 소리, 할머니의 기도 소리,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말씀에 들려주는 그런 소리를 자꾸 말씀을 들려주면 얘는 정말 늙어서까지 그 말씀, 기도 소리를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서도 든든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자꾸 나는 학업만 보내가지고 애가 정말 똑똑해지길 바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넉넉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의 비결이라는 거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하늘나라 문지기라도 좋다고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일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만 있으면 여한이 없을 인생이죠.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로몬의 저 부와 지혜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마음에 다가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 부와 지혜가 너무너무 부럽고 정말 이렇게 욕심이 났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 그 부와 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 예? 아이러니하죠. 그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